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모론은 현실과 근미래에 대해 검증이 어려운 부정적 시선을 설파해 불안감을 야기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전혀 근거 없는 모든 역사적 증거에 상반되는 낙관론을 펼칩니다. 낙관론은 사람들의 죄성을 축소 해석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평등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사야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기 위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낙관론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동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으니까 알아서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팩트 체크 운운하면서 반대 이론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렇게 서로 묵살하다 보면 군중 심리 효과가 나타나서 확증 편향을 서로에게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팩트 체크와 확증 편향은 한국에서는 좌파가 우파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다 미국의 우파가 너무 우기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증거를 내놓지 않는 좌파들에 대해서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전쟁 논리로 받아들여서 먼저 이 단어와 어감을 그냥 선점하면 자기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파는 팩트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 면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또 방대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미국 우파의 예고요. 미국 좌파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낙관론은 지상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서 교회가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또는 사회 정의와 복음을 동일선상에 놓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게 최신 선교학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인 추가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셔야만 할 이유가 희박해집니다. 인류의 절대 다수는 지상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심판당해야 할 자들도 별로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야 될 이유도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과 심판이 모두 거부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거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의 지상낙원이 건설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이 자신들만의 손으로 지상낙원을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서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세력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상을 교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낙원 건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세상에 그 칭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써져 있죠. 사도행전에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냥 사도행전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단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은 충분히 이단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도 심판도 성경적 재림도 다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 중에 어떠한 것도 거부를 했다가는 이단으로 찍히게 됐으니까 해방신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현재 부유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을 안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 문제는 뭐냐? 다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끼리의 연합이나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궤변으로 막으려고 하고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하지만 결국에는 궤변으로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 평등주의 지상낙원이 건설되었으면 더 이상 부유층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더 극빈층도 존재하지 않을 텐데, 먼 과거의 일로 현재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선이죠. 여기서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보다도 참 교회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 참 교회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둘러대든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순만을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팩트체크는 사실 확증 편향의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과학적 실험을 말할 때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뻔히 보이는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가지 예를 봅니다. 그리고 한두 명 인터뷰해봐요. 그렇게 해서 편향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만을 반복합니다. 편향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인터뷰만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있을 때 그들의 이론을 입증할 만한 실험이 2, 3회 발생한다 하면 이 100만 명은 그 2, 3회의 예를 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던 이론이 아예 증명된 것처럼 설레발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사이에 확증 편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예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의 한 예가 진화론입니다. 왜 진화론을 과학 법칙이라고 안 하고 한 일개 이론, 진화론이라 부르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맞게 되는 거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서로 확증 편향이 군중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는 본래 좌파가 우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우파가 좌파에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선동성 어구를 선호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특성상 아직 그 표현이 도입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좌파가 용어를 선점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회정의를 따르는 자들이 확증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21세기의 교회에서도 이처럼 문제점들이 이미 여실히 드러난 낙관론을 설파하려 하는 자들은 대부분 평등주의, 지상낙원 또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이상향으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되려 세계교회는 번성하고 있다 말할 것이며 사회정의에 관심이 없는 기존 교회를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할 것이고 21세기는 되려 진화한 교회의 전성기가 될 것이라 주장할 겁니다. 이 사상에 보다 깊이 심취한 자들은 그 증거로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저서 Next Christendom에서 말하는 세계적 기독교 인구의 변화 추이를 말할 겁니다. 젠킨스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 북반구에 위치한 보수주의 교회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남반구에 위치한 교회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급속 팽창하고 있는 세계적 남반구의 교회가 북반구의 교회마저 흡수하여 대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계적 교회는 사상 초유의 거대한 세계적 연합체로 정치적 연합체로 발달할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 축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적 남반구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는 해방신학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에 합류를 하게 되면 교회가 해방신학을 수용하고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21세기에 되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적 남반구의 교회 그리고 그들의 해방신학 또 사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